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희생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어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삶 역시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더욱 주님의 날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언행이 복 받을 자들로 새해 하루하루를 임마누엘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곳,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오늘의 복음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새해 복받을 사람의 기본 언행.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힘든 시기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뭐 이랬을 때 정말 이 노숙자라는 단어가 그 이후에 나올 전에 네. 벌써 네. 바깥에서 잠자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두툼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신문지를 던져주시면서 어이 이거 덮고 자면 따뜻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산눈으로 이렇게 봤는데 아 저분은 나보다 모습도 덜하고 옷도 저렇게 입었는데 왜 무슨 마음의 여유로 나한테 이거를 주실까라고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아버님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정말 길거리 가다가 하늘에 대고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고 맨날 욕하던 하나님한테 왜 저랬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무엇이건데 나한테 이렇게 줍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저한테도 이런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잤어요. 그러니까 눈을 딱 뜨니까 왠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머님이 저러고 계시니까 큰일 나겠다. 외국에 동생은 남아있는데 그 동생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 공사장 가서 막노동도 하고요. 뭐 어디 극장 안에 매점에서 뭐 이렇게 뭐 팔기도 하고 뭐 베라벨리 다 했습니다. 하여튼 뭐 다 하다가 구청도 지었다며요. 좋은 말로 구청 지었다 그러면 남들이 저 사람이 뭐 했는가 싶지만 그 제가 벽돌 날랐습니다. 네, 용산구청. 네. 용산구청 보실 때마다 남다르시겠어요. 여기 내가 나름 벽돌이 있는데 어느 구석인가 가 있겠지. 이거 탄자니아에 다녀왔었습니다. 재작년 또 그 전에도 계속 다녀왔었는데 그때 한 아이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나가서 국어를 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저렇게 돌을 깨서 팔고 또 낮에는 조금 나은 집에 가서 뭐 풀을 베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최민서 씨나 최윤서 씨한테 항상 자기 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맨 말미에 이렇게 따뜻한 이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학교를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이 나이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런 따뜻한 이불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맨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최윤서 씨나 최민서 씨한테 똑같이. 그래서 그 아이들 또한 제가 갔다 오면 아프리카 갔다 온 필름을 보고 사진을 보고 이 아이들이 어떻다 무하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그리고 자신들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복음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게 해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말하는 대로 결과가 따라오고 행하는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 최수정 장로님의 간증 영상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숙자에서 조금 나은 삶을 하게 된다면 남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상대하며
역시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복 있는 사람들로 복된 삶을 누리려면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합니다. 본문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고 생각과 말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라고 결정 지어지면 해보자 라고 말하고 생각을 따라 행동을 하게 되지요. 우리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으로 계획을 짜놓고 말로 씨를 뿌리고 행동을 하고 보니 내가 한 말대로 결과가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최수종 장로님은 다른 곳에 간증해서 자기 방에 마가복음 9장 23절을 써서 붙여놓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에 따라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면 판단을 잘못했나, 괜한 일을 한 것 아닌가 걱정을 앞세우고 마음에서는 믿음까지 사그러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뒤따르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생각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 생각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할 첫째가 바로 긍정적인 마음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확고하게 되면 아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입술의 열매인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새해 하루 삶에서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확실하게 바꾸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씨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가볍게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환경을 바꿔 놓게 됩니다. 오늘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2020년 옛날을 지나보내고 새해 2021년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야 할 우리입니다. 제가 신년 연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거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2020년도에 살던 우리의 삶은 이전 것으로 지나갔고 이제는 새해를 살게 된 새 삶이 되었다는 말씀을 포함하였습니다. 지난해는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없는 이전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을 내어 뱉었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그것도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의 복을 더하게 될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믿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의 병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자신은 상관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군인이므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자 이러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 다음으로 그 손이 행하는 대로 행한 자신이 보응을 받는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우리는 인과응보 또는 사필규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 그대로 되갚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보게 되나 악행을 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응징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복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에 부여하게 되면 선한 일과 선한 사업 그리고 나눠주는 일과 동정하는 일을 많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 최수종 장로님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우리나라 제1의 배우가 되는 복과 영예를 내려주시었습니다.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대부분 복이라고 하면 재물, 부자 되는 것을 손꼽고 있습니다. 물론 재물도 복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재물보다 앞선 복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혜와 지식의 복입니다. 솔로몬이 천점의 제사를 드리며 복을 간구하자 지혜와 지식의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식의 복을 주시어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하였고 3,000개의 잠언, 1,000개가 넘는 노래와 동식물론까지 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이 장수하였습니다. 건강하였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복 중에 건강이 제일 큰 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친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아가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부모와 배우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 반대로 부모에게나 배우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과 육신이 강건하지 못하여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똑같이 공경하는 새해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말합니다. 자녀 문제로 고생하게 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합니다. 다 그렇다고 할 수 없겠지만 대체로 부모에게 효도한 분들을 보면 자녀들이 잘 되더군요. 성경에서도 자녀의 복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였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역대상 26장을 보겠습니다. 4절에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여호사밧과 요아와 사갈과 느다넬과 5절 암미엘과 이사갈과 부올레덴이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자녀의 복을 주셨음이며 9절에 후손이 62명이나 되고 오벳 에돔의 자녀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 모두 재능을 복으로 타고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복은 있어 자녀들을 여럿 가졌는데 재능이 없는지 재능을 물려주지 못해서인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부모가 애 태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5절에 오벳에돔은 성전 남쪽 수문장으로, 그 아들들은 성전 창고 담당으로 선발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은 기간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은 후손에게도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사람 편에서 하는 생각, 말,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언행에 대하여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나 입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은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거리에 관계없이 그의 입이 믿음으로 병고침 받기를 간구하였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서 치유케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이 말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하여 무엇인가 결과가 있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 간구할 때도 하나님은 자녀가 있게 되도록 응답하십니다. 이삭, 사무엘 등 성경에서 잉태를 위한 기도의 결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의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잠언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의 복을 받아 창고에 쌓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창고에서 내 창고로 복들이 옮겨져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수년간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궁핍이 극심한 시기에 시돈 지역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과부가 남은 가루 한 움큼을 요리하려 하는데 엘리야가 앞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가루로 요리를 하여 자신을 접대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를 접대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로 26절에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이 3년 반 동안 가뭄과 흉년으로 기근이 심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이 아닌 사르밧 땅의 한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됨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 말하기에 따라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마디가 천량의 빚을 갚을 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 또는 축복과 연결지어 본다면
믿음의 말 한마디는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시험 같은 것에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의심이나 불신 또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거나 얻어놓은 밥그릇을 걷어차 쪽박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합니다. 제가 새해 첫날 아침에 읽은 역대하 1장에서 5장 중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일천제를 드리고 지혜와 지식을 간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1장 12절에 내가 네가 구한 지혜와 지식을 주고 더하여 부와 재물과 존영, 영예도 주리니, 이후 솔로몬의 부와 영예는 당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온통 순금으로 성전을 건축한 후 9장 15절 16절에는 순금으로 큰 방패, 작은 방패 500개를 만들었고, 17절 18절에 금으로 된 6계단 위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20절에는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 순금이어서 당시의 은을 돌같이 여겨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1인분 식량은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이외에 수없이 사슴과 노루가 올려진다고 열왕기상 4장 2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간에는 솔로몬 왕이 어디엔가 엄청난 보물을 숨겨두었다고 솔로몬 왕의 보물을 찾는 이야기나 영화까지 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결단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걷어차버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행위로 내 복창고에 굴러들어오는 복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이 복들을 언제나 좋은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한 말 한마디에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된다. 잊지 마십시오.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무슨 일에 서든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 있는 자가 되어 복의 복을 받는 새해가 되도록 마음의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에서 성령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